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그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형상을 그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16장 14절에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지라. 오늘 장면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입니다. 이 둘은 애증이 교차하게 되죠. 사울의 입장에서도 애증이 교차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가 아들에게 가지 않고 왕이 될 다윗을 보면서 사랑하면서도 분노하고, 왜냐하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도 했고 자기 아들의 절친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왕위가 다윗에게 간다는 생각으로 늘 분노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대상입니다. 애증의 대상이고 다윗에게서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울로부터 사랑받고 자기의 장인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실권을 처음에 얻었지만 나중에는 사울 때문에 광야를 도망 다녀야 했고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늘 넘겨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증이 교차합니까? 그들의 첫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면서부터 사울에게는 악령, 악한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리에는 반드시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할 때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서 끊임없이 만족함을 얻고자 우리의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쾌락, 그리고 쇼핑, 그리고 더 많은 즐거움들을 계속 찾고 취미생활로 또 술로 여러 가지 운동으로
이런 것들로서 내 부족한 것, 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공간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 다른 것으로 몰두하려고 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나자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왕이면 뭐하겠습니까? 세상 것 다 가졌으면 뭐하겠습니까? 악령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그 많은 모든 것 가졌다고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비어있고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 늘 공허하고 늘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악령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신하들이 제안합니다. 신하가 볼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신하들이 봐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보낸 악령에게 쌓였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면 악령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는 말도 잘하고 수금도 잘 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8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둘은 이제 첫 만남을 갖는데 하나님이 떠난 자, 그 하나님이 떠난 자를 대체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정말 그를 불러오라고 사울이 말하고 그리고 이새에게 명령이 떨어지자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새도 기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자기 아들이 왕궁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가족의 경사가 난 거죠. 그래서 예물을 아들 편으로 보냅니다. 그만큼 집안에서도 기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수금을 타는 것처럼 들어왔지만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악령에 휩싸인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궁에까지 넣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다면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내가 사울이라면 정말 앞에 예상도 못할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예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위치, 지금 내게 있는 직분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시면 바로 목동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었던 자가 나중엔 악령의 시달림을 받는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둘을 절묘하게 어떤 영화에 오버랩되는 그 만남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의 과거를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준 것을 놓치고 거부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목동으로서 막내로서 집안에서도 귀한 대접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늘 밤과 낮으로 양을 보살피는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그 삶이 배어져 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배운 것들, 악기를 다루는 것들, 그리고 양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벌써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들, 이 준비가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앵령이 든 게 우연이 아니고 다윗이 왕위로 나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연으로 갑자기 왕이 되게, 우연으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에게 친밀해지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오른 지 2년 되던 해에 벌써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왕이 됐다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의 영성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은데, 양치 그릇의 삶은 똑같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새록새록 새로움이 있었던 것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고 깊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우연 없습니다. 오늘 쌓아두는 것이 내일의 재산이 되고, 내일 쌓아두는 것이 일주일의 재산이 되고, 일주일간 쌓아두면 한 달 후의 재산이 되고, 그렇게 쌓아진 것은 1년 후의 재산, 10년 후에 우리 평생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갈망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사십니까? 그게 있으면, 만들어지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그리고 나중에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차버리면 그때에는 버림받는 것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극대화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입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쁘고, 돈을 버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놓치면서 바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이유 있는 바쁨이 돼야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쓰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셔서 다윗처럼 때가 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우연은 없습니다. 막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도 떠나는 줄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영혼, 비참한 영혼, 불쌍한 영혼 됩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면 그날 삶에서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삶에서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